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여인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마음에 이런 새벽이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관건을 돈에 둡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삶의 중심을 돈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돈이 있어야지 안전하고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지 성공한 것처럼 여깁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예, 스펙, 다이어트, 외모 관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독자 수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돈을 중요시하면 안 된다. 돈이 필요 없다. 명예가 필요 없다. 외모가 소용이 없다. 절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고 또 사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가족들과 먹고 마시면서 잠잘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과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의 스펙이 있어야지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돈을 내 인생이 1순위, 내 삶의 전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모셔야 합니다. 인생의 진짜 중심은 재정 스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그 다음에야 비로소 재정도 삶의 계획도 올바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 믿음 위에 재정도 가정도
미래도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의 진짜 중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두루마리, 내 인생의 정답지, 내 인생의 봉인지를, 내 인생의 해설서를 하나님께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많고 또 완전하고 신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역사의 결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인을 떼다라는 구절입니다. 인을 떼다. 인을 떼다라는 구절은 이 봉인을 해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봉인을 떼다 이런 의미예요. 새 번역에는 이 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라고 새 번역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o is worthy to break the seals and open the scroll. 그러니까 break the seal, 이 실을 깨다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봉투에 그 사이사이에 도장으로 찍는 거.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인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인을 깨고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 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 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가? 그러나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통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두루마리가 이 봉인된 채로 남아 있다면 세상의 고통도, 교회의 고난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질문도 여전히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슬피 울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양이 이기셨다고 5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7절을 읽어드리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요한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두루마리와 그 인을 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있는,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시대의 세상은 강한 자, 이 로마 같은 권력이 다 이겼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사자가 되셨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을 봅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살아 계셨습니다. 이 흔적은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살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만 또 우리가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약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훈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다시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이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그 권한을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네 생물과 24 장로는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습니다. 이 향은 무엇입니까?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흘려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금 대접에 담길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는, 성도님들의 기도는 하나하나씩 금 대접으로 인해서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권사님이셨던 그리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사역자가 되었다고 감히 제가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제 하늘에서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요한을 위한 구원이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예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찬송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짜 감격과 감사에서 나오는 찬양 말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을 항상 감사하는 거. 이래도 감사. 물론 힘들죠. 그래도 저래도 감사. 이런 것이 바로 새 노래에 대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지를 생각을 합니다. 문제 안에 있는 그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문제 안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겨? 새벽기도 맨날 다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겨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고난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이러는 것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이 최고가 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이 울었던 이유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 자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고통, 아픔, 재정 문제, 가족의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울지 말라, 어린 양이 이기셨다.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 있고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고 감격과 감사로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기쁨의 감격을 잊은 채로 때로는 주신 은혜를 외면하고 불평과 엉망 속에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금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